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77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좀 짜증스럽죠. 그런데 사실 족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인종이 퍼져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수평으로 내려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진화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네. 이 죄의 문제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 크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게 대표 조상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아담의 후손으로 세포의 억분의 하나로 그 현장에 나도 가담했다. 그래서 나도 죄를 진 것이다. 이게 생물학적 조상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같이 드렸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죄를 범합니다. 예. 어린 아기들도 태어나면 한 살쯤 되면은 다른 아이 슬쩍 꼬집죠. 그리고 아이가 엉 울면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왜 그래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이게 왜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약속의 응답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씨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려면 족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열면은 낳고 족보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요셉은 솔로몬 계통의 왕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족보에 올리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 자신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이상은 하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쫙 족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이것은 마태복음은 족보상에, 누가복음은 혈통상의 족보입니다. 족보상, 혈통상, 왕의 족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족보로 가면 요한복음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족보입니다.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재밌고 묘하죠.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왔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와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와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라는 건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거죠. 예.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진리, 예, 이 진리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나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관련된 거죠. 예.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그래서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5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한 범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거죠.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 이거. 예. 이것이 차이입니다. 죽었다, 살았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다, 사망이 들어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말고 나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건 나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초점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나와의 관계입니다. 미국을 부흥시켰던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게.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료, 현재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앞으로 장차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가? 믿습니다. 구원받았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읽어봐. 또 읽어봤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나?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한 번 읽어봐. 또 읽었어요. 예?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다.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믿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내가 말이 맞아?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D.L. 무드의 제자와 후계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D.L. 무드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구원을 점검해 주는 것, 이게 성직자들의 책임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성직자들이 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의무감이 없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1인칭 나로 하면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시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복음 구절이죠. 그런데요,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자기네의 경전에서 이사야 53장을 빼버렸어요. 요즘에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가서 그걸 말씀드리면 성경에 자기네 경전에 이런 것이 있느냐, 이사야 53장이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요. 그런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직자들이 책임입니다. 성직자들 무책임한 겁니다. 예. 요즘에 이 워싱턴 주변에는 새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큰 좋은 집들. 어떤 분에게 큰 집 축하합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디테일이 안 좋아요. 집은 크고 좋은데 디테일이 안 좋아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게 안 좋다 이거예요. 부엌의 구조나 화장실의 구조나 전기 스위치나 이런 게 안 좋다,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크고 좋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디테일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로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먹어서 구원의 확신을 주라는 얘기죠. 치라는 것은 그분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고 줘라 말이죠. 그 다음에 먹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성도로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게 만들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을 희생으로 섬기고 능력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갔어.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성령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모습이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은 아니고 제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죄를 달게 받아야 되죠. 죄를 지었는데 판사가 유죄 판결을 냈다고 해서 판사를 탄핵하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고 북한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비밀리에 약속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선서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앞장섰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에 반대. 성경에서는 절대 동성연애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예. 취임식 날 그날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남녀 학생들에게 네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써라. 네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살아라.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살아라.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예. 이 코로나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뉴욕에서는 도박장을 많이 허가해 줘서 도박으로 그 돈을 모으겠다. 채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뉴저지 이런 데서는 마리아나를 재배, 양성화시키고 마리아나를 판매시키는 걸 합법화시켜서 그 돈 나간 거를 충족시키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말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이 안 되고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대통령들이 교인이죠 말하고 세례명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해답은 복음뿐이다. 복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 강해의 주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저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느냐, 확실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제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변을 바라볼 때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과제를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느끼죠. 예. 코로나가 지금 일어난 게 1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확진자들이 1억 명이 1억이 넘었어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죽은 사람이 215만 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 미국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를 금년 여름 끝에 가서야 백신이 완료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나라별로 국가별로 혼란과 위기 긴장 속에 있죠. 이런 가운데서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운전을 하면서도 의식 무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지금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는데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 이걸 계산하면서 가는 것처럼 나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 믿음을 바르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년 1월 26일 날 저는 농구하고 축구밖에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코비 브라이언트, 전 세계의 농구 영웅이죠. 참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2살짜리 딸을 데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헬리콥터가 떨어져 죽었지요. 정말 아까웠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예. 지난 며칠 전인가 그 일주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일주기가 됐다고 방송을 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준비된 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디테일로 1대1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천국의 확신을 주고 말씀의 확신을 주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성도들과 보고 따라하자.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산다.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기뻐하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산다. 내가 지금 한국에 살든지 뭐 남미에서 살든지 유럽에서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천국을 향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예,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몇 절이나 외우고 계십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한 10가지는 암송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묵상할 때나 또는 운동하며 걸어갈 때나 차 운전할 때나 그 말씀을 늘 새롭게 묵상하고 되새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직분도 많고 교회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나도 외우지 못한다. 한 말씀도 외우지 못한다. Shame on you.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에베소 2장 8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이나 로마서 10장 9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이나 이사야 53장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16장 31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이 말씀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주고 이 말씀을 내가 믿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근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죠. 만일에 이거 없으시다면 카톡으로 저에게 신청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십시오. 이걸 늘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한 사람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속에 왕노릇하고 있다. 야,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나는 장차 왕노릇할 사람이다. 나는 장차 왕노릇할 사람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나는 장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노릇할 사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이런 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죠. 그렇죠. 예, 코로나로 지금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우리의 소망이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든든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죽었다 아담을 안에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겁니다. 죽었다 살았다 왕노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기독교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결국 그겁니다.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겠는가? 난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 믿음으로 오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담 안에서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가 온다.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